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나mel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똑같은 성경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좀 다른 각도로 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주어지는 것이 은혜가 있는데요. 그 은혜가 뭐냐 그랬더니 구원입니다. 구원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선물로 우리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그 주권 아래에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뭐라 그러냐?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 것에는 반드시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의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죄의 사슬과 사망의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새로운 피조물, 즉 새로운 영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악한 마귀의 영을 가진 사람이 아닌, 그걸 따르는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덧입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 이 사람은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삶을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과 함께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문제가 아니라 어린 아이들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인정받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 그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행동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가를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 설교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지방에 사는 그 가난한 과부의 집에 들어가 그 과부의 도움을 받으라는 말씀을부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과부의 집에 가서 공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이 열왕기상 17장 이 17절에서 이 1절에서부터 우리가 공부하기를 보면은 이 과부는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과부는 그야말로 이 형편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양식이 없어서 마지막 남은 한 줌의 그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자신의 아들과 함께 굶어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 엘리야는 우선 그 여인에게 자신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자신을 달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인과 아들을 위해서 그걸 만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남은 떡을 가지고 만들어서 먹고 죽기로 작정한 이 여인에게 그 다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찬스는 없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남은 떡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남은 가루였기 때문에 그 가루를 먹고 이제는 죽으려고 결심한 이 여인에게 엘리야는 가서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나에게 달라. 그리고 다음에 당신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만약 여러분이었다면 여러분이 이 여인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어갈까요? 아마도 정신 나간 주의 종이라고 아마 생각하거나 책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서 먼저 주의 종을 대접한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신과 순종을 보시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은 내 마지막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적은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가장 중심적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먼저 헌신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헌신하는 그 헌신은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당장 먹고 죽을 것 없는 이 여인에게 자신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여인과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그 엘리야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것을 잊는 순간 은혜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축복의 근원지도 믿음도 흐려졌기 때문에 아들이 죽음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들의 죽음에 이르자 이 죽음이 자신의 죄로 인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야에게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우리 이 말에서 여인의 이 말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감당해낸 사람이 이 여인입니다. 먼저 먹고 죽을 것으로 주의 종을 대접하여서 얻은 은혜와 축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이 여인에게 큰 은혜로 다가온 것입니다. 아마도 영적인 자부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목회를 하고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은 사역이 성공하고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면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자부심을 느껴요. 그러나 여러분, 자부심을 느끼는 그 순간에 내게 또한 자만심도 같이 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해봅시다.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도 좋습니다. 축복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 위치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이것을 모르면 신앙생활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을 뿐더러 신앙을 성장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누군가를 너무나 잘 안 거예요. 아무리 사역을 성공을 하고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그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는 말합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여인에게는 영적인 자부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모든 축복이 자신이 잘해서 노력을 해서 내가 헌신을 해서 받은 복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생각이 들자 그 자신의 주위에 있었던 누가 생각납니까? 엘리야가 생각난 것입니다. 귀찮아진 거예요. 좀 갔으면 좋겠어. 이제 이 정도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갔으면 좋겠어. 그동안 잘 대접해 줬으니까 이제 갔으면 좋겠어. 주의 종의 기도로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은 잊게 됩니다.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한없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생각이 없어지고 자신이 복을 받을 만하니까 받은 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섭하는 게 싫은 거예요. 주의 종에 와서 더 기도하세요. 더 열심히 하세요. 라는 말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귀찮아지는 것이다. 주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준 축복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주의 종이 하는 말이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잔소리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닥칠 때까지, 이런 불행한 일이 닥칠 때까지는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불행한 일이 닥치면 그때야 비로소 내가 무슨 죄악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치 여인의 아들의 그 죽은 불행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잊고 그렇게 살았어요. 주의 종을 귀찮게 여겼던 죄, 주의 종의 말을 잔소리같이 알고 귀찮아 했던 죄가 생각나듯이 자신의 지은 죄가 생각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주의 종이 자신의 집에 있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주 놀라운 영적 메시지, 하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인데, 이 여인은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한 가지 아주 깊게 깨닫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행을 당해도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웬 은혜인지 그 죄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아주 엄청난 영적 메시지를 가져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자신의 불행을 통해서 원망과 분노가 아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의 종에게 자신의 아들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인은 1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말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자칫 원망하는 소리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언의 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여라는 이 말은 우리가 불행을 당했을 때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기치 못한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이 여인과 같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여인의 원망과 같은 이 말을 들은 엘리야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엘리야의 즉각적인 행동을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인 엘리야가 행한 일을 보면 세 가지로 딱 구분됩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그가 죽은 아이를 안고 자기가 거주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인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면 그는 하나님께 이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죽은 아이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3번 덮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기도를 들으시고 죽은 아이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엘리야가 자기가 거처한 다락방으로 올라가 자신의 침상에 죽은 아이를 누인 것은 주의 종이 자신의 모든 것, 그것이 생명일지라도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안고 자기 침상에 누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신의 침상에 이 죽은 아이를 누인 것입니다. 주의 종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종은요, 제사를 깎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처럼 주의 종도 작은 목자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영혼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놓고 기도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힘든 일이지만은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뭐냐? 그 사람이 바로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자신의 몸을 3번 죽은 아이 위에 포기했다는 것은 첫째로 사망 권세와 싸움에서 반드시 내가 승리하겠다라는 엘리야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자신의 능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그 권위를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뭐냐? 3번 이렇게 덮는 거였어요. 내 행위가 아니라고. 둘째로는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일사각오의 의지였다는 것입니다. 이 의지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그런 의지인 것입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에서 비롯된 행위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살리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구령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셋째, 이런 기도를 하는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엘리야와 같은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25년에 여러분 한 가지 부르짖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어떤 역사를 바라고 어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바라겠습니까? 기적의 삶이란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 새벽마다 부르짖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무리 큰 위기가 닥쳐도 그래도 이겨나가고 반드시 그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만드는 놀라운 이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힘,
그 기도의 힘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 기도를 들으시고 죽은 아이를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간이 저린 기도였습니다. 엘리야 기도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이런 기도, 이 엘리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새로 오늘 말씀 23절 24절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는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 말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고 진실합니다라는 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이 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당신 같으면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이 의문에 여러 질문을 받는다면 이 사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고 정말 내 자녀가 나를 보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내 한 가지만 내가 인정한다. 그게 뭐냐? 우리 엄마 아버지는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 같으면 내가 너 같으면 정말 예수 믿겠다라는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어떤 말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말이에요.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말씀입니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살리는 사명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의 삶은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빛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이미 소금이 되어 있고 빛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이미 소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소금이 됐다면 소금이 된 사람으로서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빛된 행동이라 그 말입니다. 이 빛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능력을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말합니다. 내가 당신 같으면 예수 믿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장로님에게 내가 기도를 받으면 뭔가 잘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에게 내가 기도 받으면 뭔가 좀 잘 될 것 같다라는 거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희 기도받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어쩌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소금의 사명,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은 단시간에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동안 훈련받아야 되고 오랜 동안 여러분 갈고 닦아야 되고 오랜 동안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훈련받고 교육받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 하나 갖기 위해서 갈대우르를 떠난 사람입니다. 단순히 그 믿음 하나예요. 그는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다고 히브리서 1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하나 갖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건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17세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모진 고난 끝에서 끝내 이스라엘 2대 왕이 됩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의 결정체인 줄 알았지만 그는 왕이 되고 나서도 믿음 있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인구조사였습니다. 도대체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큼 되는가, 이 나라가 얼마나 되고 얼마나 인구가 많은가, 그 조사, 그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인구조사가 아니라 자신의 영화와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에게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나의 믿음이 좋은 것은 내 자신이 모릅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내가 모릅니다. 누가 압니까? 여러분, 제3자가 아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철저하게 3인칭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내 자신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할 때 비로소 나의 믿음이 정말 좋구나.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자가 나를 봤을 때 정말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같으면 내가 하나님, 목사님 같으면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야곱이 여러분 약복강에서 기도가 난 다음에 그 형을 봤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형님을 봤을 때 하나님을 뵌 것처럼 이렇게 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인정할 때 비로소 나의 믿음이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그 믿음을 통과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병을 내가 고쳤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했다. 여러분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해 줄 때 그때 성공하는 삶, 그때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이라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진실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에 대한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로마서 1장 1절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한 말을 약속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은 세 가지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그의 확신은 정체성이에요. 둘째는 뭡니까? 그의 콜링입니다. 셋째는 뭐냐면 사명이에요. 우리는 두 번째까지는 배웠어요.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콜링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명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분명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분명한 콜링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는 복음적인 사명을 택정함을 받았다. 그의 의식이 심령 가운데 그 사명감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사명,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령하는 사역을 이 생명 걸고 감당해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우리와 다른 것은 하나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아무리 극악한 환경과 상황이 도래한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의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해 나간 것이 우리와 유일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유일하게 다른 것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이 세 가지 분명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확실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확실한 정체성과,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라는 이 사명감, 나는 종으로 부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확실한 콜링이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내가 전하는 말이 진실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설득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랜 가뭄을 이겨낸 이 여인의 믿음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합의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를 거 없어요. 절망의 순간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는 결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믿음이 약한 성도에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므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진실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칭송의 말, 이 인정되는 말을, 축복의 말을 듣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